인생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인생의 이유가 바깥에 있고 더불어 그 더 바깥에 계신 분이 나한테 주신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얘기해요. 현대주의 이후의 시대에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류의 생각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시대의 이야기들, 이 시대의 주장들, 이 시대의 대답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잠깐 보시면요, 예.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직한 것과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행복할 일을 해야 한다. 행복은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유로운 것도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세 번째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뭐 내가 진실해야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옳고 그른 것도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이제 흐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4가지의 대답 속에 중심 핵심은 누구입니까?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다 나예요. 나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모든 이유가 다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래야 자유로운 것이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찌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이런 주장들을 개인주의라고들 부릅니다만 여러분, 개인주의란 말이 시작이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는요, 그 긴 인류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할 일이나 의무감들이 공동체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가령 계급화된 사회에서는요, 태어나 봤더니 왕족이네. 그러니까 태어나 봤더니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대우나 권리나 존귀함이나 할 일이 정해진 거고, 태어나 봤더니 농노예요. 노예예요.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존재 가치와 할 일과 그런 의무들이 그냥 주어지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자유다, 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때가 인류의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시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는요, 당시의 어떤 봉건주의나 계급사회나 그런 이제 왕정 세대에서 각 사람에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이 주어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천부 인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했겠어요? 이게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들이 유럽 사회에 많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위에서 정해준 대로 인생이 아니구나. 저 왕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등장을 하고 소위 이런 자유주의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주의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읽어낼 수 있고, 이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인류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냐 뭐 이렇게 덤벼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커다란 유익을 교회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 계룡시는요 노인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일거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런 복지의 개념들도 원래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점점 어디로 왜곡이 되냐면 자기중심주의 혹은 이기주의로 이제 왜곡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자꾸 제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존귀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인생에 부르심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과 비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 누구만 남냐면 나만 남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내가 결정한 일이 옳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옳은 일이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외부적인 이유는 필요 없어요.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기중심주의와 이런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봉건주의, 왕정,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 어떤 주의가 이 땅에 시행되더라도 이 자기중심주의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예,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익을 어떻게 해보자? 다 같이 똑같이 나눠보자. 그러면 우리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정말 공공의 모든 이익들을 다 이렇게 좋게 나누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개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부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 시작이 좋은 시스템을 갖추었을지라도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는 괜찮을까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다수가 결정하고자 하는 선한 의의를 찾아가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달려왔더니 이제 능력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가죠. 이래가지고요, 이 양극화가 이게 심해지면서 사회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가 결국 우리 주변의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점점 보는 시각이 좁아져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아들어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보았던 그런 의로움, 가치 있는 삶을 굉장히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밖의 세상을 바라볼 때 목적과 의미 있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망가져 가는 거죠. 그래프를 잠깐 좀 보시면 우리나라 20대 정신질환자 환자들이요. 2014년도에 한 10만 정도 하던 숫자가 2018년도로 가면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층에 이런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으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90% 이상 4년, 5년 만에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다 네 생각이 옳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그리고 네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 경쟁에 부딪히면서 자기 안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 얘기하다가 뭘 이렇게 얘기가 이쪽으로 갔나? 그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제 부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떤 부자가 자기에게 스스로 이렇게 했다. 부자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소출이 많아져가지고요. 창고도 더 늘려야 하고요. 집도 더 늘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내가 곡간을 헐고 다시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야, 그랬더니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인생을 향하여 20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내가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은요 그냥 두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를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그런 인생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담처럼 다가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나를 불행하게 나를 버겁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참으로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중심주의 혹은 이런 이기주의가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던 사람이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신앙을 위하여 이게 막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1대 450, 850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기적을 통해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이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영적 침체에 확 빠져듭니다. 도망가지요. 40일을 도망가서 호렙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엘리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왜 너 여기 와서 도망와 있니? 근데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사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영적 침체에 확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우울증일 수도 있을 테고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서 굴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굴 바깥에 나와서도 똑같은 질문을 듣고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이랑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위해 최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다 죽어버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지금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저렇게 덤벼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너무 낙담을 해서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도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전해보면 엘리야가 막 그 아합의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슈퍼맨 1편에 보면 슈퍼맨이 막 그 기차랑 같이 막 돼서 기차보다 빨리 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큰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가 평소 때 하지 못하던 일들을 막 해냅니다. 막 성령 충만하면 막 기도 못하던 사람들의 기도를 1시간, 2시간 막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막 온몸에 진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 굉장히 몸으로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영적 침체에 안 빠지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통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체력도 영성도 또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야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굳이 그 이유들을 찾아내자면 엘리야도 지금 이 시각이 누구한테 집중돼 있어요? 자기한테 집중돼 있어요. 자꾸 내가 수고한 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한 것만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내 수고 내 애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집에서 죄송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도리어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럼 섭섭해지고요. 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꾸 내가 피해자로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하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왜 내가 설거지를 왜 나만 해야 되지? 음식을 왜 나만 해야 되지? 애는 왜 나만 봐야 하지? 뭐 이게 점점 이렇게 마음이 자꾸 내 쪽으로 쏠려들 때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때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시나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를 내가 7천이나 남겨두었다. 오늘 이 대답은 뭐냐면 네가 분명히 열심히 있고 충성된 자이지만 사실은 너만 그런 게 아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 혼자 있지 않고 그 7천여 되는 너희 동역자들을 너와 함께하게 해줄게 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때 내 눈이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키며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할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미상 미국에서 음반 음악과 관련해서 상 주는 게 있죠. 그래미상 16개 부분을 수상한 커트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은 오직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데에 오히려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때로는요 우리를 깨트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면 주변 사람들도 망가지고 나도 불행해지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하는데 이 자기애가 원체 강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성경뿐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깨어짐의 과정들을 통과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깨어짐의 기간, 깨어짐의 순간들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얘기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으시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용서를, 사랑을, 능력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외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달라 하고요. 돈이 부족할 때 돈 달라 합니다. 저도 돈 달라고 해요. 그런데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공급하시는 공급에 멈추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분을 위해 살게 되지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제 사무라이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우라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백제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싸우는 아비. 그래서 사우라비가 건너가서 이제 사무라이가 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사무라이의 특징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신 거,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다시 얻게 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붙드시고요, 씨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이 말씀대로 아직 내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나만을 위해 바둥대고 있는 거 보니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군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누구를 위해 버십니까? 네, 오늘은 대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직장에 나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집에서 청소를 하십니까? 예, 오늘 누구를 위하여 밭일을 하고 계십니까? 더 할까요? 이 김중근 목사님, CCC를 세우신 김중근 목사님, 이걸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수련회 가면요, 막 한 몇십 분 동안을 이것만 합니다. 그럼 밑에서 모든 대답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정직하게 내 삶이 그러한가 돌아보셔야. 왜 직장에 나가십니까? 에이, 먹고 살아야죠. 집에 그냥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애들이 입을 쩍쩍 벌리고 있으니. 우리 아기가 셋이었던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아니 쌀 한 가마니가 며칠을 못 가. 집에 들어갈 때 이 봉지 귤을 못 사가신다는 거예요. 그분 집에 들어가실 때면 이 박스로 사들고 가요. 그 애들이 막 성장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죠. 자녀들을 위해야 하고 가족들을 위해 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정한 의미와 사명과 건강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이제까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자기 중심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에게 그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과 승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이 견고한 이 자기 중심주의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어찌해서든 자꾸 속에서 살아나는 자기 중심주의를 깨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영적 수술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당한 환난, 그리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 사람 안에도조차 이 자기중심주의가 속에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니까, 그래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교 신자가 된다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슬림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인 신앙에 빠질 수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제 대답하셔야 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사명이 어떤 특정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어느 사모님께서 원래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이제 원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을 하던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모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때문에 사모가 된 거예요. 자기는 신앙도 없는데 왜 날 사모로 만드셨냐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과 같이 하라. 그게 마음에 확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이것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하기로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그런데요, 이제 막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남편이 이제 자라나는 중학교 아이랑 같이 배 깔고 앉아가지고 만화책을 보면서 막 키덕대고 있는 모습을 사모님이 뒤에서 보시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애랑 배 깔고 엎드려가지고 만화책이나 보고 막 끌끌거리고 있다고. 이게 목사님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해놨어요?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뭐 어금니를 깨물고 막 견디신 거예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이 위장이 원래 연동을 해야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무연동증이 온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 사모님께는 자기를 위한 삶을 깨트리시는 과정이셨던 거죠. 나중에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부모의 엄마의 기준이 아이를 만든다. 이 나중에 이 아들이 우리나라 사법고시 있을 때 최연소 합격자가 돼요.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 과정 속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춘기의 이 아이가 반항기에도 아버지에게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종하는 그 모습을, 뒷모습을 보고 아이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황하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튀어나가지 않고 그 길을 걸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깨트려 드린 삶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를 아시죠? 톨스토이가요, 이 백작 집안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자였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2살 때, 9살 때 부모를 잃고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바르게 살까? 그래서 여러분, 뭐 쾌락을 쫓아보기도 했어요. 사교계에 진출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13을 낳았어요. 13을. 애를 13을. 가정을 막 읽어봤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군 입대를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도 봤어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그 지역의 농노들을 막 계몽시키는 일에 막 교육을 해봤어요. 열심히. 아,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자기 공허함을 채워지지가 않아. 글을 썼어요. 나중에 세계적인 문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50세가 지내던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다 가졌잖아요.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어이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도덕적인 완전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전통의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실 수도 있고 혹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몸에 익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나를 위해 살거라.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냥 결정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